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맡은 김현창 형제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줌을 가지고 예배 시간을 가져봤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또,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을 끼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된 것 같아서 감사가 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줌을 좀 참석해 주셔서 같이 앉아 계신 본당에 있는 분들도 성도님들 같이 모습을 보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76주년 무슨 날인가요? 네, 오늘은 넘겨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76주년 광복절입니다. 네, 1910년 한일합방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일본에 빼앗겼던 나라를 1945년 8월 15일 약 35년 만에 되찾은 뜻깊은 그 날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일제 시대를 겪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겪어보지 못했지만 나라를 잃고 또 모든 것을 지배당하며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며 비참한 것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게 됩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그들의 이 출애굽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아가는데 많은 교훈이 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과정에서 정말 큰 역할을 담당했던 갈렙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이 조금 긴데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성도님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갈렙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앞에서 보신 말씀처럼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갈렙이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또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쩌면 이 애굽에서의 경험 그리고 애굽이라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준에 가까웠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노예의 신분으로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의 가치관을 강제적으로 주입받았을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서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생활을 했었나요? 창씨개명 그리고 신사참배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리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을 심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진행됐었죠.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들은 이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그런 생각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와는 달리 갈렙의 삶의 모습은 애굽에서 주는 가치관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갈렙의 말과 행동들을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이 갈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종살이 하던 애굽 세대 그렇죠?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던 광야 세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맨 앞에 서서 있던 가나안 1세대 중에 살아남은 유일한 2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갈렙의 삶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 단락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순간이 갈렙의 삶의 첫 번째 순간입니다. 이 모세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이 어떤 곳인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을 정탐 결과는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민수기 13장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지파별로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절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각 지파를 지휘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애굽에서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로 선정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온 뒤 그 결과를 백성들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한 내용들 성도님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7절 말씀인데 예찬양제가 안 보여서 좀 아쉬운데 그러면 우리 요섭 형제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민수기 13장 25절 27절 말씀. 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의 정탐꾼은 이 가나안 땅이 비옥하고 그다음 풍요로운 것에 대해서 우선 보고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이어지는 그런 보고는 점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죠. 이어서 민수기 13장 28절 33절 말씀을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보시는 것처럼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자기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 같다고 비하하기도 하죠. 10명의 정탐꾼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닙니다. 앞에서 보셨던 말씀처럼 각각 지파를 지휘하는 지휘관들이며 또 어떤 일을 결정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신뢰해야 될 이 사람들이 32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서 가나안 땅은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점점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이미 이 10명의 지휘관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그런 가치관과 판단 기준, 즉 하나님이 모든 생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자기와 상대방을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비교하면서 판단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세상의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이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싸움에서 이길 확률이 굉장히 낮아 보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 땅을 포기하고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기준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그 불필요한 죽음에서 건져냈다라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임했다면 100점 100패 했겠죠. 근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신들을 항상 지켜보시며 또 어느 곳에든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거든요. 이 시점에선 그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곳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나안 족속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고 한다면 왜 40일 동안 자신의 땅을 몰래 들어와서 그곳을 정탐하고 그곳의 것들을 둘러보고 사람들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또 그곳에 있는 소산물들을 가지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명을 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삶을 숨겨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우리 이거 비교하는 말씀으로 여호수아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념하기 전에 시딤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땅과 여리고의 상황들을 엿보라고 명령을 하죠. 아마도 이 두 명도 마찬가지로 잘 훈련된 그리고 정탐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혀서 한밤중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려고 여리고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에게 정탐하러 온 것을 들키게 되죠. 그래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 명의 정탐꾼이 바로 들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간 그 누구도 발각되지 않고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그곳의 모든 것들을 정보를 파악한 그 정도였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40일 동안 점점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10명은 절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점점 부정적인 것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기 때문에 빨리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서 모세에게 왜 이 위험한 곳에 우리를 데리고 왔는지 따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에서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낄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완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이 내 눈앞에는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그렇게 느껴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또 모든 사람이 마치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며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더욱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완전한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죠. 자신들이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그리고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갈렙은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저가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갈렙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 자신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로 그들의 시선과 또 그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신들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두려움과 분노에 가득 차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갈렙의 이야기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이 만약에 10명의 이 다른 정탐꾼들도 갈렙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며 참 아쉬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또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12명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그들을 지키셨고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굶주렸을 때, 그다음 배고픔에 있을 때, 목말랐을 때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수많은 기적과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한 그들이라면 비록 10명이 부정적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신들을 항상 지키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싸우러 나가야 돼 라고 그 백성들이 말을 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에 의해서 수백만 명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고난의 길로 그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이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부정적인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며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니 그것을 따르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말에 현혹되고 또 그 말에 동의를 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지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불가능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뭔가 판단하고 진행하게 되면 어쩌면 그 순간은 옳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잘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불행한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나타난 이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와를 거역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뜻을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이 갈렙은 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땅 백성은 우리의 먹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과연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일까요? 이 가나안 땅에 기존에 살고 있던 자들을 보호했던 보호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이 몇몇 주석들을 찾아보면 그들을 보호했던 보호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원을 목적으로 한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는 아니셨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적당한 시기에 비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일상적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던 이 보호자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부분에서까지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여러 민족들은 이 땅의 영원한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그 땅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구약에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곳에 거주할 때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 아파트에 살 때 첫 번째 방법은 매매로 살 수도 있고 또 전세, 월세로도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은 그 땅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를 가진 매매의 형태가 아니라 어쩌면은 매번 값을 치러야 하는 월세가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이다 하시더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16절 말씀을 살펴보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4대라면은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이 약 100년이라고 보면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곱의 가족이 요셉에 있는 애굽으로 이전해서 그곳에서 산지 400년 후 그 400년 동안 물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이후에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벌써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시기에는 아직까지 이 아모리 족속이 물론 그 이전부터 수많은 그런 죄를 짓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앞으로 약 400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죄악의 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의 보호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렙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갈렙은 하나님을 그 의지를 깨닫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며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험하기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갈렙의 이야기를 거절하게 되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런 반응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던 결과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조금 되돌려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그 시작하는 시점으로 다시금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왜 정탐했을까요? 그 원리적인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선 정탐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인가요? 이 신명기 1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진정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요셉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즉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 말씀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또 그들의 능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비벼볼만 할까? 라고 판단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잘못된 것을 이를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대로 정탐꾼들을 파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살펴보고 마음에 있는 불안한 마음, 의심을 떨쳐버리기를 좀 하나님께서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탐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적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을 점점 더 커지게 됐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죠. 이런 잘못은 어쩌면 저희도 종종 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에서 더 완벽하게 뭔가 준비하고 뭔가 대비하겠다면서 그 일을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어제 한 자매님과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더욱더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많은 곳에 갔으니까 코로나 검사 받고 오세요. 또 그런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았으니까 자가격리하세요. 토요일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세요. 갈 거면 자가격리하고 코로나 검사 받고 오세요. 라는 그런 이제 어려움을 그 자매님의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받게 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결단하면서 회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시고 예전부터 회사를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번에 그런 때와 시기를 허락하셔서 그만두시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평일에도 나가시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결단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텐데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것들이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참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자기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지키지 않은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떨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어떤 것을 결단하고 어떤 것을 순종하라고 지금 혹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없으신가? 라는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인데 지난주 수요일 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던 말씀입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때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방금 읽은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시는 도구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쓰시고자 할 때 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갈렙의 두 번째 그 삶의 파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갈렙이 이 두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이 일어난 지 약 45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40세였잖아요. 45세가 지냈기 때문에 이제 갈렙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이어서 세워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었죠.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라서 말씀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오게 되죠. 자, 헤브론이라는 땅, 가나안 땅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차지하기 힘든 그런 땅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곳은 성읍이 크고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던 거민들은 거대한 거인들이었었습니다. 즉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간 좀 차지하려고 하기 거부하는 그런 땅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었고 또 갈렙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특별한 땅이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헤브론을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예루살렘에서 약간 남서쪽으로 거리적으로 한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발 910m 정도의 약간 그런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초기에 정착했던 곳이 헤브론이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해쪽 서구로부터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사라를 장세 지냈던 그런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삭, 야곱 등 족장의 주요 거처였고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허락하신 곳이고 이후에 다윗 총치 초기에 7년 동안 유다의 수도로 삼았던 곳이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14절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갈렙은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믿음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가나안 땅 앞에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10명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이 45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전혀 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더 굳건해지는 게 아닌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자,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쫓았다라고 이렇게 갈렙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신이 보인 믿음에 대해서 이 완전한 긍지를 가지고 갈렙은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 긍지란 것은 자만 그리고 교만과는 다른 마음이죠. 이 45년 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가 가졌던 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긍지로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마음을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이 위험하고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과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갈렙과 같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그 모습을 보며 이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이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결단을 그 어느 때보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던 이 갈렙이 받았던 그 원망과 분노의 시선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선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성도님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들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위축되어서 한 발 물러난다든가 또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지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갈렙의 고백과처럼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런 강한 고백을 하는 그런 삶을 성도들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삶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사사기 1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사사기 1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죽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야 할 의무가 아직까지 그들에게 책임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 사사기 1장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지시를 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 주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 시절과 같은 약속으로 그들에게 확신해 주셨죠.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셨던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칼날로 그 성을 불살랐고
산지와 남방 평지에 거주하는 족속과 싸웠고, 또 유다가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났다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도 그에게 주었더라. 자, 아직 이 지역에 정복되지 못한 이 난공불락 성이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라세벨, 즉 드빌이라는 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라세벨을 보면 지도를 제가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이 있고 아까 헤브론이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했었고요. 이 기라세벨도 여기서 다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기라세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 아내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갈렙이 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 악사를 이용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혹시나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목적은 정반대였었습니다. 갈렙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이런 무리한 조건을 걸어서 딸에 합당한 그런 배우자를 찾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게랴세벨은 굉장히 정복하기 어려운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바칠 수 그런 각오를 가진 자만이 이곳을 땅을 차지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이 자기 딸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와 결혼해서 축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통혼하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잘못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강하게 금지하셨죠.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결혼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너를 질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이렇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갈렙은 이 자기의 딸이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합당한 방법으로 딸의 제후자를 찾았던 것이죠. 마치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아들 이삭의 그런 배우자를 찾은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갈렙은 동일한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바람에 따라서 이 온니엘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온니엘과 그 악사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온니엘은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죠. 그래서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했던 자가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악사와 이 온니엘이 가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현재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가장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규모는 작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 가정이라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을 살펴보면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이 가정이 가족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절대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 이 주님 앞에 올바로 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뭐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심한 갈등으로 또는 마찰로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신 성도님들 계신가요? 예전에 저는
그런 상황에 힘든 상황에 처하면 제가 아니라 저희 자매한테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항상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그 이유를 찾았던 그런 잘못된 저를 발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그 이유를 찾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성도님들 먼저 생각해 보시고 관계를 먼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잘하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저는 잘 못 가지는 것 같습니다. 회사가 바쁘다, 무슨 일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 가족들하고 대화 시간을 잘 가지지 못하는 게 저의 큰 잘못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자매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종종 실수를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또 각자의 여건에 맞추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잘 구성해 보고, 그걸 통해서 이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알아가며 또 서로를 통해서 서로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신 목적에 부합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이 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갈렙에 대해서 세 가지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갈렙과 같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저희들 살아가고 있지만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 믿음을 키워가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더욱더 소중하게 가꾸어 가면서 그 가정을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그리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인천 성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